저는 3년 전쯤에 지금 살고 있는 리틀넥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전에는 플러싱에 살았었는데요. 그 플러싱 집이 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오래된 집인데 보수가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부서지고 더러운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또 그 플러싱 집에 처음 들어갈 때 랜드로드가 페인트 칠도 안 해줘가지고 벽이며 바닥이며 막 너무 더러웠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닥이 어두운 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이게 정말 깨끗한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또 그 집이 플러싱에 이렇게 집들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위치해가지고 집 어느 곳에서도 햇빛이 제대로 들질 않아가지고 늘 어두컴컴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집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새 집을 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 집을 보러 다니다가 한겨울에 정말 기적처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전에 살던 집과는 달리 빛이 잘 들어서 낮에는 불을 켜도 되지 않을 만큼 밝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깜깜했던 집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던 수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도 해야 되니까 그 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에 딱 식탁을 놨어요. 근데 그 식탁이 원래도 있던 식탁인데 그 의자를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식탁, 의자, 나무 사이사이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껴있는지, 그전에는 그게 전혀 보이질 않았는데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사했을 때 가구들을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모릅니다. 이 집은 바닥도 벽도 다 하얀색이어서 뭐가 조금만 튀면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쁘게 집에 가구들을 닦으면서 제 입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찬양이 우리 아까 함께한 그의 빛 안에 살면, 이러면서 계속 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다 보이네 하면서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더러운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함께 이 문장 앞에 서며 우리 존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장은 빛이 되어라 라는 명령도 아니고 빛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도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너 이꼴 빛이라는 거죠. 너는 빛이라는 거예요. 원문을 살펴보면 더 정확히 느껴지는데요. 헬라어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맨 처음에 놓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맨 처음 나오는 단어는 너희를 뜻하는 휘메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인 동사 에스테를 보면 이 동사는 현재 직설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그 뜻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그렇다는 현실을 진술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가 훌륭한 신자가 되면 그때 빛이 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바로 지금 제자들에게 너가 빛이야 라는 현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정체성의 선언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만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었죠.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이것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속뜻은 너는 복이다라는 하나님의 창조적 선언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존재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복이라고 규정하신 겁니다. 이런 방법을 언어학에서는 수행적 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판사가 재판장에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라고 하면 무죄가 되고, 목사가 결혼 예식 중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는 순간 현실이 창조되는 권능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언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을 빛으로 재구성해버리는 권능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정체성이 행위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작은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는 분명히 사과나무예요. 사과 씨에서 발화를 해서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어린 나무라서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사과나무죠.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얘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자라나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제자 교육을 받는다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한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빛이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먼저 다 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을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의 행위가 완벽해서 그래서 빛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는 닭이 3번 울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또 결국은 죄송해요. 3번 울면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거기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모두에게 너는 빛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을 향한 주님의 선언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예전에 유대인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것은 피해야 될 곳,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상을 너무나 소중한 곳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세상이, 그 소중한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그 소중한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같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뉴욕 칼플레이스 땅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먼저 빛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빛이라는 선언을 머리로 하는 것과 실제로 그 빛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수많은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빛 되신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매일 큐티하고 계시죠? 네? 큐티하고 계시죠? 네. 우리 하늘림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에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지쳐서 살아가다 보면 말씀 보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꺼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입맛이 없죠. 그런 것처럼 영이 아프면 말씀을 먹을 기운이 나질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꿀송이처럼 달던 말씀이 지루하기만 하고 막 내 영혼이 건강할 때는 아무리 피곤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이 번쩍 떠지던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원하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여러분이 늘 하던 기도가 막혔다면 그것은 지금 내 영혼이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프다고, 입맛 없다고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픈 아기한테 죽이라도 한 숟갈 더 먹이려고 애쓰는 겁니다. 먹어야 병균과 싸워서 이기니까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아픈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예배 앞에, 말씀 앞에, 기도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빛 앞에 서면 내 안에 어두운 구석이 보입니다. 이기심, 교만, 음란, 탐욕, 중독. 빛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이삭의 가정이 바로 그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본 큐티 본문에서 이삭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에서를 몰래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중에 에서를 너무 좋아합니다. 쌍둥이인데 에서를 너무 좋아해요. 이삭은 왜 이렇게 에서를 편애할까요? 성경에서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에 맛을 들여서 에서가 아빠한테 계속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맛있어서 에서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사실 이삭은 늘 이렇게 멀리서 조용히 서 있는 사실 야곱이랑 비슷한 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봤는데 얘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남자다움을 얘는 넘치도록 가지고 있어요. 막 겉으로 보기에도 막 살결이 붉고 막 털이 북실북실하고 막 얼마나 터프한지, 또 사냥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는 한 번 성공해보지도 못하면서 멀리서 막 지켜보기만 했던 진짜 남자들의 세계, 막 거기에서 어머, 얘가 리더예요. 얘가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이 에서를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이루는 사회적 성공과 이 아이의 삶이 그냥 보기만 해도 내가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여자들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버려도,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소홀히 하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에서가 와서 아빠한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건 그냥 아빠가 해주세요. 나는 아빠 기도만 믿고 갈게요. 이러면 네가 일이 바빠서 그렇지, 공사가 다 망해서 그렇지, 네가 앉아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딨니? 그 시간이 있으면 좀 누워서 쉬어야지. 아빠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너는 네 일 열심히 해라 하는 거예요. 장자권도 하나님이 야곱 주라고 한 거 알고 있지만 이거 내가 줄 수 있는 거면 그냥 애서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입에 좋은 고기를 넣어주는 에서가 너무 좋아요. 얘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상관이 없고, 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고, 그냥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얘의 행복이 이삭에게 하나님보다 앞서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삭의 그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모세는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에서를 둔 이삭은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 굴절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편애와 속임수라는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고 밀실로, 어떤 빛도 들어오지 못하는 비밀한 장소로 내 아들 에서를 부른 것이죠. 이삭의 가정의 비극이 시작된 시점은 그들이 밀실의 어둠을 선택하고 주님의 빛을 꺼버린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렇게 빛을 거부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내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형제는 서로 죽이려 하고 결국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 삶에 포기하지 못하는 고집들, 내 눈에 좋아서 좋은 것들, 하나님보다 내 삶에 먼저인 분명한 그 모든 것들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사해서 빛이 잘 들어오니까 그전에는 안 보이던 식탁 의자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잘 보였다고 했죠. 그렇게 더러운 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도 나 너무 피곤하고 할 일 많으니까 이거 못 치워, 나는 못해, 그냥 흐린 눈 하고 그냥 지나가, 나는 못 봤다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삶에 그 수많은 하나님을 가로막는 우상들 못 본 채 하고 얼마간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넘어가고 반드시 그것을 치워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손님이 올 때죠. 집에 손님이 오면 치워야 돼요. 더군다나 어려운 손님이 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치워야 돼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더러운 나의 죄들이 자동으로 보이는데 너무 티가 나는데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람들 다 이러고 살아요. 저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려면요, 정말 그분이랑 같이 살려면요, 결국은 그 더러운 것들을 치워야 돼요. 결국은 그 증오의 흔적들을 닦아내야 돼요.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그 욕심을, 미련을, 원망을 떼어내야 돼요. 안 되면 클로락스라도 부어서 새로 페인트 칠을 해서라도 없애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그 없애는 과정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우상들, 그 깊은 곳에 자리한 그 감정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닦아내고 접어내는 게 너무 힘든데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게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랑해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어둠 속에 계십니까? 어두운 곳에서 처음 빛을 보면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그것을 마주할 때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빛을 받을 때 비로소 내 삶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농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절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으며 15절 등불은 등경 위에다 놓아두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추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빛은 숨길 수 없으며 반드시 주변으로 퍼져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적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지난 성주간 저녁 기도회 때부터 지금도 우리 교회 친교실 벽에 붙어있는 손 위에 손을 얹는 중보 기도를 보셨죠? 그때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저녁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고 하느라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서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몸이 많이 아프세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제일 아프실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아프신 다른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에 손을 얹고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촬영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기도를 듣는데 그 간절함이 저한테도 전해져서 저도 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분이 겪어보셨잖아요. 아픈 게 얼마나 힘든지 이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 있으시구나,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저 하늘에서, 저 먼 곳에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이 지난한 삶을 그냥 관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삶 속으로 첨벙 뛰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어요. 왜요?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이해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내 옆에 아무도 없어서 사무치도록 외로울 때 내가 네 마음 알아 하면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려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절한 형벌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어두운 곳까지 가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며 진정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빛이 보이십니까? 그 빛이 정말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그 안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람을 왜 주셨을까요?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교회에 정말 이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을 텐데 왜 계속 얼굴 마주하며 불편하게 이 사람과 나를 묶어주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동료라는 이름으로,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왜 나를 이 사람과 묶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사귀며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관계를 통해서 네가 빛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그 관계에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빛으로 나아가면 어둠은 물러납니다. 이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빛은 매우 직선적이고 즉각적이라 깜깜한 방에서 방문을 조금만 열어도 빛은 순식간에 방 안을 채웁니다. 자, 한번 직접 경험해 볼까요? 다 같이 눈을 한번 꽉 감아주세요. 눈을 실눈 뜨시면 안 돼요. 네, 눈을 꽉 감아주세요. 조명 다 꺼주시겠어요? 안 꺼지네. 이거 꺼야 되는데.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뜨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어떠세요? 원래 이것도 꺼줘야 되는데. 네,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 둘 셋 하면 불 켜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불을 켜면 안 보이던 것들이 모두 보입니다. 전등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어둠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들어올 때 머뭇하는 어둠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손 잡아주시고요. 네, 옆 사람이랑 한번 손 잡아주세요. 네, 짝을 지어주세요. 뒷사람을 보셔도 되고요.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당신은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네, 그럼 그분 말고 한번 다른 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옆에 다른 분? 네, 한 번 더. 네, 잡으셨어요? 뒤에 분들이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분들. 자, 준비 시작. 당신은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손을 내 가슴에 얹고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빛이다. 너는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이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당당하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즉각적으로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의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당신이 지으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은 곧 구원입니다.
우리가 빛의 존재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때 사단의 권세는 물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그 달빛 이론 알고 계시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발광체가 아니지만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때, 그 태양의 빛을 온전히 받을 때 깜깜한 밤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우리가 그 빛에 반사할 때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비추는 강렬한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길을 찾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온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자리로, 가정으로, 일터로, 망가진 관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빛이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빛이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는 길에 빛의 속도로 평소 서운했던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카톡 보내보세요. 월요일에 출근하셔서 정직하게 서류를 작성하시고, 남들이 편법 쓸 때 묵묵히 원칙을 지키시며 동료의 실수를 비난 대신 격려로 덮어주세요. 그 일터와 삶의 현장이 예수님이 빛이라 하신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빛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